누구나 한 번쯤 아픔을 겪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은 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나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픈 자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 지금 손 얹은 이 자리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아플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아픈 부위로 가져갑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감싸고 누르며 조금이라도 통증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손을 얹게 됩니다. 하지만 손을 얹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치유의 힘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이 손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닿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으며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의사를 의지해도 고침은 없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희망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 무리 가운데 조용히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몸 안에 있던 병이 멈췄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댔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손을 댄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몸에 닿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손을 뻗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손에는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의 손에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통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위로가 그 기도 속에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떠올려 봅니다. 갑작스럽게 죽은 아이를 안고 어머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아이 위에 엎드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얼굴과 손, 몸을 아이와 마주한 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순간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고 결국 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은 기도하며 손을 얹는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실이든 방 안이든 눈물이 흐르는 한밤중이든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당장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 손 얹은 이 자리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몸이 회복되든 아니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다시 살게 합니다.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손 얹은 이 자리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저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까지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병은 몸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마음 안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통증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 마음의 병은 약이나 휴식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내 안에 쌓여 있는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깊은 두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고 수많은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 외로운 곳에 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지침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런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찾아오셔서 먼저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외침보다 그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셨고 그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불안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병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사실 더 괴로운 것은 이대로 낫지 않으면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생각들입니다. 병은 몸에 있지만 그 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쌓인 불안과 두려움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삶을 무겁게 하고 믿음을 흔들게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에 없애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음 깊은 곳에 닿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편안해지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시편의 다윗도 비슷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 원수들로부터 공격받을 때마다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기보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았고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지치고 낙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 짙게 깔려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손에 얹은 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병든 몸뿐 아니라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이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당장 병을 없애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시고 그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안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까지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 제가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병이 오래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처음엔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는 것도 힘들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지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지침의 순간을 겪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쳤지만 폭풍과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 뱃속에서 드렸던 그의 기도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는 살아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결국 살아나 육지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버거운 날일수록 마음은 점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은 그대로이고 기도해도 어제와 달라진 게 없을 때 스스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신 걸까? 하지만 바로 그때가 은혜를 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응답이기보다 하루를 다시 견디게 만드는 내면의 힘이 되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만나의 양은 하루치뿐이었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하루 단위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다 낫기를 바라지만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많이 아파도 내일보다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지 마음을 다잡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병이 다 나아야만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에 다시 힘을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아침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통증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믿음이 꺼지지 않게 주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넷째,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이 병이 나아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병을 겪는 그 시간은 단지 고통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육체는 약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간절해집니다. 성경에서 욥은 그런 시간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사라졌습니다. 이유 없이 당한 고통 앞에서 그는 괴로워했고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 마지막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알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자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쉽게 놓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병이 찾아오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고통이 시작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지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픔의 순간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어떤 치유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단지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병든 몸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몸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아플 때는 모든 게 느려집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평범하던 일상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지치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약해진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친 마음을 알고 계시고 아픈 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는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순간 조용히 곁에 앉아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주님의 손길은 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안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은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